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 또 그렇게 교감까지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이분을 이렇게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참 불평이 많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불평하고 또 불신앙을 하고 그래 교회 이제 또 장로다 보니까 재정을 또 이렇게 맡잖아요. 이렇게 재정을 맡는데 10원짜리 그 1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 적은 돈도 그렇게 발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초등학교 선생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이해는 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교회를 제가 알기로 지금 한 5군데 이래 옮겼어요.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옮기더라니까요. 그렇게 이 교회 가보니까 이 성도들하고 마음이 안 드니까 또 옮기고 저 교회가 하니까 저 목사님이 또 마음이 안 들고 하니까 또 옮기고 그러니까 한 5군 이래 옮기는데 마지막으로 옮기는 그분이 마지막 이제 옮겨가는 그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축복을 하시지 않구나. 그러게 마지막 성령의 인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분이 인본주의의 극치로 달려가더만은 마지막에 저는 교회가 선택이 되어져서 가구나. 저분이 앞으로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저는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후손을 축복 안 하더라니까요. 자녀들을 축복 안 하시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그분의 대를 이렇게 끊더라고요. 그 집안의 대를 끊어요. 저렇게 불신앙하니까 하나님 가문의 대까지 다 끊어부더라는 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장로님 안타깝구나 하는 거. 꼭 신앙생활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롯과 같은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이 이제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롯을 또 그렇게 헤어지도록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향하여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을 하면 내가 서를 하고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롯이요 저 소돔 땅이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그렇게 그 땅을 이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에 가서 보면요 아주 의미 있게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동상과 같으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 에덴 동상과 같으라.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좋은 땅, 그렇게 비옥한 땅이다라는 거죠. 물도 넉넉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롯이 산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롯이 이제 장사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책에 보니까 롯이 그곳에서 소금 장사를 했대요. 그래 열대지방 같은 사막 지역은요 소금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자 롯이 그 소금 장사하면서 막 떼돈을 벌였다는 거. 그러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돈을 벌게 되졌냐? 소돔 땅에서 유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소돔 땅 유지.
그래서 롯이 그만큼 성공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저는 소돔 땅을 여호와의 동상 같으라. 그런데 그 땅이요, 사단이 임재하는 땅이 되어보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사탄이 임재하는 땅이 되어보여. 그곳에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세워보는 거예요. 이래서 롯이요, 그곳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요. 우리가 창세기 특별히 13장, 제가 10절에 가서 너무 중요한 절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땅을 보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으라.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에서 7절과 8절에 가서 보면 이래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끈지 서서니. 여기 보면 분명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그러면 소돔 고모라 그 땅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데 그곳에는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법도 없어요. 막 그렇게 이 도시 자체가요 완전히 사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법한 자들의 그 음란한 행실, 그래 그 행실을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 그렇게 했어요. 고통당하는 어려운. 그러니까 롯이 막 그 소돔 땅에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그래 괴로움 당하는 롯이라고 그래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롯을 하나님 건지시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요, 그곳에서 영적인 축복은 사단한테 다 빼앗겼어요. 60만 겨우 구원받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 했잖아요. 사단이 임하는 교회, 또 사단이 임재해보면요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겨요. 영적인 축복 다 빼앗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겨우 60만 구원받습니다. 이래도 사람들이요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사단에게 잡혔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정신을 못 차리냐? 하나님은요 육신을 첫 번째 약하게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해도 정신 안 차리니까. 성경에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까? 거기 가면요 육신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정신 안 차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침상에 던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병에 암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하나님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안 차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잠자는 자도 많더라. 잠자는 자 많더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올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 올려봅니다. 사단에게 이렇게 잡혀보면요 이렇게 영적인 축복이 다 빼앗겨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지도 못해요. 회개를 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죠. 하나님 침상에 던져보죠. 그런데도요 이들이요 정신 차리지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불러 올려본다니까요.
천당은 불러 올리고요. 그래서 잠자는 자도 많더라. 성경에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분명히요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요 임재해서 역사에 보면요 완전히 영적인 축복 다 빼앗겨요.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겨 본다니까요. 그러면 왜 되느냐? 나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요 막 후대가 다 망하더라니까요. 후대가 막 이상해요. 막 이상해. 야, 그것을 보면서 참 뭐 그래도 우리가 예준이하고 어릴 때부터 예준이 우리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예준이 어떤 때 내 방에 와 내 침대에서 이래 누워 같이 내 팔 베고 그렇게 그때 사진도 막 이렇게 찍고 하는데 예준이를 제가 어릴 때 보면서 야, 제가요 보통 진짜 영특해요. 아주 똑똑해요. 그렇게 그 어린 애가요 할아버지 마음을 읽는 거 있죠. 이거요 어른 마음을 읽는다. 이거는요 보통 지혜로운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보면 가정에 또 이렇게 하나님 귀한 선물을 줬구나 하면서 그래 저는 예준이 놓고 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오늘 부모 앞에서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그래 기도를 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좋은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제 마음을 읽더라니까요. 여러분 아이가요 그렇게 할아버지 어른 마음을 읽어서 그 할아버지 그 마음을 읽고 그렇게 아이가요 처신을 하더라니까요. 그거는 보통 애가요 똑똑하지 않고 영특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손자 얘기가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래 보면서 불신앙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을 늘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요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옮기는 이제 그런 중직자들을 이래 보면서 다 망하더라니까요. 영적인 축복이 다 빼앗겨 보는 거예요. 그렇게 롯처럼 60만 겨우 군바다 이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 주사랑 교회는 이 시대에 진짜 제대로 이 교회가 회복되고 앞으로 저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사랑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 역사 속에서 부흥했다고 하는 이런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응답을 방해하는 흑암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한 주간 꺾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원래부터 주신 영적인 축복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참 이 축복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축복이에요. 얼마나 값비싼 축복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값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 일본에서 첫 번째 가서 보면 하나님 숨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숨은 뭡니까? 생명의 숨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숨을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숨을 우리가 호흡하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생명의 숨이라고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숨은 성령의 생명, 성령의 바람이라고도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호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주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그 숨을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호흡의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숨에 대한 호흡의 축복을 주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 창세기 3장 22절과 또 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과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생명과. 그래서 이 생명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요, 에덴 동산에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생명과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이렇게 생명과, 그래 뭐 생명과를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그 생명과를 통해서 영생에 대한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도록 불금을 가지고 화영금으로 가지고 지키쁘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이게 이제 단절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생명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되어져가 있는 우리에게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창세기 3장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늘 찾아오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임재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임재의 축복을 주셨다. 이런 모든 축복이요, 어떻게 되었냐? 창세기 3장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을 받은 우리 인간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들이 다 상실되어 봅니다. 다 상실되어 버려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큰 두 번째에 여기에 메시아의 모델, 거기에 첫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래,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잡은 자들이 바로 이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의 영적 모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적 모델로 쓰임을 받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 그래, 그림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요, 사단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역할한 이들은요, 쉽게 말하면 메시아 오실 때까지 구원자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래, 구원자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 구원자의 사명을 다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뭡니까? 그림자의 역할. 그 그림자를 잡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잡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 시대의 영적 모델이었다.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흑암에서 완전히 이들은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한 예를 들게요. 내 족장 중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 두 번째에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 성경은 분명하게요, 여호수아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수아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했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한 그 근거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 그 땅이 어딥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제단 쌓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삭 보세요. 이삭에게 하나님이요,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이삭은 그 시대요, 사막지대에서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이삭이요, 우물 파면 전부 다 물이 솟아나요. 그렇게 나중에 보면요, 이삭이요, 샘 그늘을 넣었잖아요. 그래, 샘 그늘을 넣었고, 이삭이 우물을 파고 하니까 원수들이 와서 그걸 빼앗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냥 주잖아요. 그냥 줍니다. 왜? 다른 곳에 가서 또 파면 하나님 분명히 우물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영생의 물이고 이 생명물은 네게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네 배에 생수가 흘러 넘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실 메시아의 그 중요한 생명의 그 물로 우리에게 영생의 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메시아의 선명한 그림자를 잡고 있느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내 족장 중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봤다고 하면 거기에 세 번째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완전히 그 애굽의 흑암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그 애굽의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온다니까요. 완전히 빠져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재앙에서 재앙받지 않고 완전히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완전히 구원자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보세요. 우리가 다윗, 지난주 성경을 봤잖아요. 다윗을 우리가 볼 때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상 다윗의 길을 쫓는 자들. 그래, 왕들 중에요, 진짜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긴 모든 그런 히스기야 왕들은요, 그 조상 다윗의 길을 쫓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더라. 그렇게 돼요. 그래, 다윗의 길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뭡니까? 그만큼 다윗이요, 많은 역대의 왕들의 그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를 잡은 영적인 모델로 하나님 세워주셨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임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되어져서 주의 그 임재의 축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 시대의 가장 영적 모델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임재의 축복입니다. 임재의 축복.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였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숨을 쉬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
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첫 번째 가서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 그들을 보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게요,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며, 그래, 하나님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여기에 이제 성령을 왜 받아라 하느냐? 그 이유가 많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범죄하고 타락해서 성령이 떠나가 붙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는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가 붙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재해서 역사를 했지.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없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숨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은 또는 성령의 바람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구약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누아흐.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요. 신약은 푸뉴마. 이게 이제 성령의 생명의 바람이다니까요. 그래,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해놓고, 그 다음에요, 그 120명, 그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두 번째에 가서 보면 성령의 임재를 약속해요.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죠. 그거를 약속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딱 약속합니다. 자, 이렇게 120명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 위에 안수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임재의 축복 속에 있는 자들,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 가는 바울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바울에게 임재하시잖아요. 그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요. 그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 붓듯이 바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더 한 가지 보자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보니까 주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이런 장면을 사도행전 11장 21절과 23절에 가서 보면 안디옥 교회 주님의 임재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7 촛대 사이로 거느리시는 주님의 모습, 임재하시는 주님의 모습, 교회에 주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 때 진짜 흑암하고 사고가 이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의 임재의 축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임재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고 모든 재앙을 이기고 그 다음에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이와 같은 임재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에 가서 저는 30년 동안 다락방을 하면서, 근데 지금 와서 지금 기도하면서 뭐가 제게 잡히느냐? 그냥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제 다락방과 나는 이제 관계없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다락방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속에요, 얼마나 흑암이 깊이 들어가가, 이게요, 얼마나 깊이 들어가가 있는지. 그래서 그냥 난 이제 상관없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다락방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완전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교회도 완전히 그 다락방의 그 어두움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 회복이 안 됩니다. 참된 부흥이 없다니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에서 지금 나온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얼마나 어렵게 교회가요 어려운지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 주사랑교회가 임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심이 그 증거로 나타나심을 분명하게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참되게 주사랑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 그래서 다락방에서 빠져나온 모든 교회 참된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참된 임재의 축복 그래서 100년의 응답을 앞당기고 하나님은 또한 500년의 응답도 앞당기는 이 축복이요 임재의 축복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방해하고 응답을 집체하게 하는 모든 어두운 세력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주의 천사장 미가엘이 동원되어져서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뜨려지는 이런 일들이 이런 영적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주사랑교회 큰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임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참된 부흥된 교회 모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응답을 방해하고 지체하게 하는 이 모든 어두운 세력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권사 앞에 완전히 결박당할지어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